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의 여성 그리고 여신상 뭐 이런 것들도 살펴봤는데요. 그 기존 종교, 선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제님 진리에서는 이 전체 이런 양상을 이제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선천, 먼저 하늘은 음을 누르고 존양, 양을 이렇게 높여주는 세상이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문화권 내에서 그 선천의 이제 종교들도 태동을 했고, 그러면서 역시 어금존양을 계속 지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대에 이렇게 여성들을 잘 모셔왔고 신격화해서 신앙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종교가 발전함과 같이 종교 발달과 함께 여성의 지위가 무너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건 발달인가요? 그러게요. 폐화인가요? 점점 자연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이 변하면서 남성 중심의 화가 됐는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종교의 상징이 사실 자유, 평등, 뭐 자비,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들이 주도해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깊이 있게 본 건 처음이었는데, 이 사상 속에 이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라든지 여성을 낮추는 인식이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사실 네. 뭐 중요한 게 네, 모아놓으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늘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충격적이실 수도 있어요. 원래 사실. 상제님 말씀을 먼저 좀 더 살펴보면요. 네. 그게 그 어금존양의 세상이라는 그 말씀이 뭘로 끝나냐면은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 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 나오려 함에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다. 이 원한, 이 여성의 원한을 누가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죠. 대들 네. 거예요. 이런 말씀. 풀어주지 않으면 세상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기독교 여성관을 이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창세기? 예.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담 이브가 이제 있으면서 뭐 이제 사과를 따먹게 되는데, 뱀의 유혹에 이브가 넘어가서 따먹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브가 아담을 또 유혹해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가고, 그래서 모든 죄의 씨앗이 여기서 시작돼서 이걸 원죄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간은 다 죽어야 되니까 이렇게 노아의 홍수도 있고, 그래도 구원이 안 되니까 내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보냈는데 그래도 구원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뭐 재림을 한다.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있는데, 결국은 여성으로 모든 걸 몰고 가는 이런 그렇죠. 구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원래는 이제 그 갈비뼈라고 하는 것도 네. 이게 이제 슈메르 신화에 전부 나온 건데, 네. 이렇게 창세기라고 하는,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이제 시나이 반도, 그 시나이 반도죠. 그게 이제 원래 슈메르가 있던 곳인데 거기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창세기의 신화가 이제 슈메르를 바탕으로 나오고, 또 이제 뭐 길가머시, 예, 서사시 예, 뭐 이런 걸 그 따갔다고 이집트 하고. 신화, 그리고 뭐 이제 그 인도 신화까지 전부 다 차용을 하거든요. 아주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12월 25일이 네. 이제 그 크리슈나 신이 태어난 때와 똑같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이거 뭐 신학자들도 예, 다 아는 예,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음. 처녀 잉태한 것이 이시스 신이 네. 이시스 신이 이제 그런 내용과 똑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슈메르 신화의 엔키 신이 이제 그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치유하는데, 그때 치유신이 닌티라고 하는 이제 여신이 등장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닌티는 이제 갈비뼈에서 나온 건 아니고 단지 이제 갈비뼈를 치유해주는 신인데, 생명을 만드는 고귀한 여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원래 예, 신화라는 예, 거죠. 그렇죠. 이 신화를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여자가 이제 갈비뼈 나왔다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네. 게 이제 그 여성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성이 처음부터 남성의 신체 일부로 나와졌기 때문에 남성의 부속물이고, 네, 그리고 남성을 타락시키고 유혹에 빠뜨렸기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어떤 선정적인 그런 여인으로 대표가 되고, 이제
교리가 흘러가는 거죠. 이게 무슨 특정 종교 뭐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실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조광지처가 있었다면서요. 예. 예. 원래 이제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죠. 이게 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뭐 창세기를 본 사람도 사실은 이거를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처음에 여호와신이 이제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담을 창조하고서 하와를 이제 갈비뼈에서 갈비뼈에서 만든 게 아니라 네. 그 첫 번째 부인이 있어요. 하와는 두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뭐냐면 릴리스. 닐리트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아담은 닐리트 여신과 결혼했다고 한다. 이때 아담은 힘으로 닐리트를 쓰러뜨려 자신의 밑에 눕게 했다. 이는 남성 상위의 사회 체제를 의미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닐리트는 아담의 이러한 성행위를 비웃었다. 그래서 아담을 쫓아버리고 홍해 근처로 옮겨가 살았고, 홍해 아까 여기에서 뱀이? 이제 아까 흑해, 그렇죠. 닐트의 이제 경로한 신은 천사를 파견해서 여신을 데려오도록 했다. 하지만 그러니까 릴리트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안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릴리트는 누구랑 이렇게 성애를 하냐면은, 네. 이제 이 데몬들하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악마들? 악마의 그것도 이제 악마화를 하고 있는 악마 하라는 거죠. 거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그러면 데려다 주느냐. 그래서 그때 데려다 주는 여자가 순종적인 이브라는 여자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가 더 네. 강했잖아요. 주도적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감당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자가 더 주도적인 어떤 사회에서 네. 남자들이 힘을 갖게 되고 네.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아담이 네. 주가 되고 네. 이제 순종적인 이제 이렇게 이게 여자가 바뀐 거죠. 여자가 주도하다가 남성을 쫓아가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는 게 신화에서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여자를 네. 그 여신에서 끌어내리고 그 여신을 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여신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면 지하에 그 죽음을 다스리는 그런 신을 바꾼 다음에 마지막에는 악마로 이렇게 신하들이 그렇게 흘러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이브가 원래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존재라고 이렇게 인식을 보통 그렇게 다 배우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네. 남성의 부속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때 호기심 천국 같은데 프로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프로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나오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랑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조사를 한 거예요. 네. 내가 본 것 물어본 거예요, 같은데. 이렇게. 네. 물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그 남자의 갈빗대는 몇 개예요? 그리고 여자는 갈빗대는 몇 개예요? 이렇게 해갖고 몇 개인지 몰라도 한 개는 부족할걸요?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없는 거 아닌가요? 진짜. 옛날에 하나 뺐잖아요. 빼갖고 여자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맞아요. 진짜 길거리 다니는 사람한테 그냥 물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것 같아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고 대학생들도 네. 아마 그럴걸요? 아닌가? 맞을 거야, 아마. 그리고 실제 부족하지 않나요?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 네. 곰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랑 같은 아니, 이제 얘기지 곰이 않나요? 사람이 됐다는 얘기보다 훨씬 더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지, 이제. 그래서 실제 갈비뼈는 남자나 여자나요. 양쪽이 12개에서 24개가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남자는 23개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찌 보면 좀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좀 무지의 문화처럼 되어 있는 네. 그냥 그렇겠거니 하면서도 약간은 지금 강남 이제 지금 네. 1주년 됐잖아요. 네. 묻지마 살인. 그런 문화들이 여성 혐오에 관한 것 같은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네. 우리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 속에 네. 이게 교육의 힘이나 문화의 힘으로 깔려버린 네. 그런 굉장히 참 안 좋은 폐해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3,000년 이상 된, 그러니까 3,000년씩이나 됐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네. 얘기하는 거는 그 차축 시대라고 하는 그때 이후에 현대 어떻게 보면 종교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은 나온 시점이고, 그럼 네. 그 나오기까지의 또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 전에 그 네. 어떤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거의 2,0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여신묘 네. 이런 문화들이 그 단군 성조가 이제 고선을 세우기 전에 그게 4,300년이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5,000년으로만 치더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점점 청동기 시대를 이제 기점으로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역사학자들은. 네. 이제 그 청동기 시대 이제 그 전쟁이 네. 심해지면서 이제 그 부권이 강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만 청동기 역사만 보더라도 벌써 거의 5천 6천 년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실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네. 이제 완전 뒤바뀐 거 그 네. 이제 제도적으로 바꾼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종교인데 음. 종교의 이제 문장으로 명문화 시킨 네. 것이 바로 그때 이제 이미 된 거죠. 그렇죠. 실제 구약 성서를 보면 여성들이 그 선천적으로 의존적이고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굉장히 되풀이해서 정교화해서 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여성을 재산의 일부로 매매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그 여자를 낳은 산모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몸이 깨끗이 될 때까지 66일간 집에 있어야 한다고 써 있대요. 아니 자신의 아이를 낳아줬는데 왜 그 산모가 더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네.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태모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모 신앙, 태모 신앙 그러는데 네. 그때는 이제 여성의 어떤 그런 그 생리혈 이런 거 갖다가 땅의 어떤 그런 생명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성의 어떤 그런 게 바뀌면서 네. 그것이 그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 굉장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그리고 탈무드에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감사의 기도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도 네. 사실은 그게 많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던 것 중에 그런 게 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겠다고 자세한 사람 기사가 몇 번 근데 떴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리가 그렇게 있다는 걸 떠나서 네. 그 현실을 봤을 때 인류 역사의 네. 현실을 봤을 때는 그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네. 뭐 그런 말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들려요. 이렇게 여자로 태어난 게 죄라면 난 남자로 태어나서 엎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심리가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페미니즘의 운동에 네. 그 이제 그 80년대 이전의 페미니즘 운동이 사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하고 대초점에서 네. 남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과격했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좀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실제로 뭐 여성으로서 이런 얘기를 좀 네.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불쾌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불쾌하네요. 네. 도전 성과 하나는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빨리 읽을게요. 이게 도전 5편 17장에는 금산 예배당의 상제님께서 호연을 데리고 가신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도전에 있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호연아 나하고 무주 금산사에 삶도 죽고 상수리도 주우러 가자 하면서 금산으로 가셔요. 호연이 자꾸 넘어지니까 뭐 넘어지는 이치를 꾸중하시면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밤늦게 이제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목사님이겠죠? 네. 야, 하느님이 이 세상에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만변치 말고 믿으면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로 점잡고 믿읍시다 하면서 열변을 이렇게 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제님께서 앞으로 나가시며 큰 음성으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느니라. 천지만사에 이치란 천지에 모여 사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거늘 내 어찌 중생을 속이느냐. 가르치려거든 한 길을 내도 똑바로 가르치라. 길이 한 번 나면 그 길이 힘줄과 같이 천지 밖으로 벌어지나니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르치지 말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이 중생들을 잘못 인도하면 천지의 원주인. 이건 이제 본래 이 우주의 진짜 이제 원래 하나님, 네. 당신님, 하나님도 자리를 잡지 못한다. 하시며 환부역조. 이건 뭐 조상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상을 지금 무시하는 문화, 네. 제사를 뭐 사탄시하는 문화, 이런 것도 네. 마찬가지죠. 그 조상님들이 자리 못 잡는 거죠. 네. 환부역조. 그래서 아버지를 받고 조상을 거스르는 그 큰 죄를 호두게 끄지니 사람들이 술렁이며 수군거린다. 네. 그래서 6절까지 벼락신장은 어디 있느냐. 속히 벼락을 치라 하고 건물이 흔들리도록 큰 음성으로 칭령을 내리시니까 막 벼락 떨어지고 불덩이가 번쩍번쩍하고 뭐 뇌성병력이 치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제님께서 이걸 이제 강력하게 경계하시는 네. 말씀을 이렇게 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교리 자체도 실제 말씀하셨던 수천 년 동안 여성의 그런 삶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진짜 잘못 가르친 그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이 예수의 진리를 이제 종교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는 얘기죠. 네, 이건 남자도 잠잠해야 되지 않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아마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로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보면서도 좀 그러네요. 아니,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자의 머리 위에 남자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 위에. 네, 여기 이제 상제님 그걸 완전히 뒤집으셨죠. 네. 그래서 음자 이치를 아느냐 너희가 사람은 여자가 낳는 법으로 옳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음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음이라 안 그러고 음을 네, 먼저 얘기하는데 그렇죠. 바로 이제 순서가. 음자 이치. 사람은 여자가 낳는 법이다. 이게 상제님이 이제 이거를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이게 여자가 남자에 낳았다고 전부 그러는데 남자가. 이제 그거 지금 음양이라는 걸 상진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진정한 레이디 포스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근데 이제 성인들 이게 기독교에서 이제 성인으로 치는 사람들이 뭐 얘기한 게 있는데. 네. 그 사도 바울의 사상이 쭉 내려오면서 기독교 신학 체계를 잡았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인물에게도 계속 그 사상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하느님의 섭니다. 그리고 여자는 불완전한 남자다. 라고 말했대요. 남자라고? 네. 애초에 남자다. 근데 완성되지 못한 남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자기 뼈에서 했고요. 나왔으니까 남자가 뼈 나왔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네요. 남자만 사람인가 근데 사실 봐요. 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면 man이라고 하면요. 우먼. 남자는 그렇죠. 남자란 뜻이 있고 또 인간이란 뜻이 있어요. man은. 네. 그러니까 남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류고. 그다음에 woman은 뭐냐면 남자가 아닌 우가 붙는 거예요. 우가 네. 뭐지? 우가 이제 남자의 어떤 부속물 같은 그런 쪽이고 남자가 아니다라는 뜻도 있는 거고. 뭐 그 원더 우가 우먼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거 남자 차별이네. 그 말 자체도. 우먼이라는 말은 그렇게 그래서 다른 말을 쓰자라고 하는 얘기도 좀 뒤에 보면 그렇죠. 있습니다. 언어학이 굉장히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많죠. 그게 언어가 역사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랬었구나 옛날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거스틴 아퀴나스라는 그런 학자는 어거스틴과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라는 학자는 여성에게 영혼이 있는가, 여자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기도 이 했다고는 두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토론한 건가요? 네. 여성에게도 아니, 영혼이 둘이? 있냐? 예.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 아니야? 아니 이게 이 성인들인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기독교 교리를 교부 철학을 아. 교부 철학이라고 그럴걸요? 둘이 다른 만드신 인물이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그럼 이게 영혼이 있고 없고 이렇게 따지면 아니 하다못해 개도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요. 여성의 영혼이 있다고 없다고 보면은 이건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이 인간인가 아닌가에 대한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야, 근데 충격적이네. 이 사람들이 교리를 세웠다.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 자체는 그 창세기에 있는 그 교리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를 관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창조신으로서 신의 어떤 그 권능을 이게 뭐냐면 창조 능력. 네. 그러면은 그 신이 인간하고 자연을 이렇게 창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신이 인간으로서 창조한 거는 아담이죠, 아담. 그죠?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든 존재들이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 네네. 그러면은 이분은 어디서 속하느냐? 사실은 아담을 위해서 만든 자연에 속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관통을 했고 그런 네. 어떤 그런 사상이 이게 이제 그 르네상스 이후에 어떤 그 서양의 그 합리주의라든가 이런 게 발현됐을 때도 네. 이거 가지고 싸워요. 사실은 여자가 이제 시민이냐, 네. 이제 참정권 문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신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은 왜 자연하고 인간이 다르냐? 인간은 사유 능력, 이성이라고 하는 사유 능력이기 때문에 자연을 네.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연하고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인간하고. 그래서 신이 인간과 자연을 지배했던 것처럼 네. 이제 인간이 신을 대행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지배하는 게 지금 현대 문명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합리적인 인간. 네. 그러면은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감성을 가지고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감정적이고 감동적이다. 예?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인간이냐? 이거 가지고 사실 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참정권을 줘야 되냐 말이야.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 약간 종교교리 비슷하네. 그러니까 사실 다 네. 종교,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네. 바탕에서 사실 모든 게 출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예, 이제 기독교 얘기를 좀 많이 길게 해봤는데요. 이제 뭐 불교하고 좀 유교 얘기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만 하고 지나갈까요? 기독교 이것만 했으면 뭐 좋겠는데. 하고 싶은 게 많구나. 아니, 예, 이 밑에 써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 역사 속에서 그 과거에 그래 왔을 수 있어요. 근데 인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이제 지금 어떤 현대는 좀 다른 시대에 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는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여자 안수가 아예 없나? 네,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학파라고 하나? 그 파들이, 이 교단이, 종파가 종파가 있어서. 성공회 쪽에서는 제가 네. 알기로는 여성 이번 나오지 않았나요? 이제 막 풀리는 과정인데,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그- 많이 못 봤어요. 우리가 네, 많이 없어요. 뭐 여성 목사를 많이 못 본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많지 이게 않다는 있긴 얘기죠. 있어도 많지 않다. 네. 그리고 성당에서도 여성이 그 교회, 그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는 꼭 베일을 써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네, 예배를 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악마화도 사실은 이제 뿌리가 깊은데. 그렇죠. 근데 마녀 사냥도 다 그죠. 기독교에서 그죠. 주도한 거 마녀 사냥이 아닌가요? 이제 뭐 몇백만 명이 사실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나온 그 원더우먼에도 사실 그게 나와요. 여성의 악마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여성의 신격화도 돼 있지만은. 네, 맞네. 그 저기 그 있어요. 독가스 만드는 네, 가장 큰 악역이 여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여자의 중요성이 돼 있는 건데 하지만은 여기 똑같이 이제 여신과 악마 이게 이제 가지고 그걸 대비시켜 지금- 그렇죠. 놨죠. 대비시켜놓은 거죠.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코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완전히 이제 페미니즘으로 간다면은 네. 여성은 좀 선한 존재로 해야 되는데 여성도 악적인 존재로 그려놨어요. 맞아요. 저는 그건 네, 잘한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어떤 중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좀 그려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네, 불교 얘기를 조금 간단히 하고 유교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불교에서 이 그 여자가 성불할 수 없다고 얘기하나요? 확실히 처음 교리가 돼 들었어요. 있나요? 네. 여성은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확실해요? 남자보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예, 얘기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성은 성불은 하지만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성불하다는 사상도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성불을 변성 하면 남자. 남자가 된대요. 예. 이것도 아, 무슨 동방불패 영화에 그거 있잖아요. 네. 성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성직자라고 해야 되나요? 비구니라고 네, 그렇죠. 하잖아요. 사실 제 고모가 비구니예요. 한 분이. 근데 이제 한 30년 이상 수행을 하셨죠. 네. 그 수행을 한 그런 그 정도면 성불해야 되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수도승이지만은 제가 이제 거기 뭐 한번 절에 가보니까 네. 그런 비구니인데도 뭐냐면 이제 신입 비구, 신입 스님 그런 분한테 인사를 합니다. 비구니가 인사를 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불교의 겸손해서 계율이에요. 그러신 게 아니고 원래 네. 그런 거예요? 그게 경에 써 있대요. 승려가 된 지 100년이 된 여승이라도 방금 계를 받은 비구에게 예배해야 한다. 바로 그거 이거죠. 오래 살면 있답니다. 되겠네. 바로 한 천년, 이겁니다. 만년 살면 그때 성불하려나? 네. 무조건 낫다는 거죠. 남자 비구보다는 무조건 다 낮은 존재로서 설정하고 아니 이게 있는 근데 거죠. 교리에 있나? 팔 네. 비경계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최초의 비구니였던 네. 이모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때 이모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때 이거를 세우는 거죠. 이런 것들. 아, 그럼 규율을. 실제 있긴 있네. 네, 예. 8가지를. 뭐 지금 뭐 실제 그렇게까지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많이 네. 이런 문화 속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불교에서 가장 네. 좋아하는 이 분이 지장보살이거든요. 실제 저 네. 이게 맞아요. 팔기경계를 좀 더 볼게요.
네. 길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도 될까요? 예, 그럼. 예. 그러게. 저는 그래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하죠 뭐. 균형을 맞춰야죠.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돼서. 아유, 괜찮아요. 예.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자, 그 팔기경계를 보면 첫 번째가 얘기했잖아요. 100년이 된 여성이라도 금방계를 받은 비구에게, 남성 비구에게 예배해야 한다.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거, 3개월간의 수행 시간을 마친 뒤에는 비구에게 나아가서 안거 중에 잘못이 있으면 참회해야 하며 의심난 일들은 비구에게 물어야 된다. 잠깐만요. 그럼 비구니와 비구는 어떻게 차이 다른 거죠? 호칭이. 남성, 여성의 차이입니다. 아, 비구가 남성, 네. 비구니가 여자승. 네. 어. 그 정도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아, 끝까지. 초반에 디스를 많이 하시네요. 아, 이게 뭐. 많이 삐졌어요. 아까 얘기한. 비구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구를 나무라거나 욕지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아, 비, 욕도 해요? 네.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말해서는 안 되지만 비구는 비구니의 죄를 말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지금 현대 불교에도 적용이 될까? 뭐 그건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정말 이건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욕도 할 수 없고 여성은 남성에게 뭐 이렇게 죄를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남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다 할 수 있는데 여성은 다 할 수가 없다. 무조건 아래에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근데 저 여기 그 주신 자료 중에 부처님은 여자도 출가하여 도를 이룰 수 있으나 정법의 수명을 500년 감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다고 써 있는데요. 이게 여자도 도를 통하게 열어주나 그렇기 때문에 내 도의 법이 500년이 짧아졌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성불 아예 못한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네. 근데 도를 이룰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도를 이룰 수 있게 됨으로써 여자가 이제 정법 네. 1000년이 정법 500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법, 상법, 말법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제 이 정법, 상법, 말법을 네. 이제 500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500년을 보기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 원래는 3000년. 네. 그래서 이제 전법, 이제 상법, 말법이라는데 지금 이제 불교의 어떤 말법이 되는 시대가 네. 됐고, 근데 그때 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자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거죠. 진짜 삼박모니 교리가 제대로 될 수 네.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었다. 본인 진리의 한계를 스스로 밝히고 있네요. 근데 그 저기 네. 이게 불교는 뭐, 이것만 해도 저는 이렇게 대략만 알고 있었는데 조금 충격적이네요. 네. 예. 불교 좀 넘어갈까요? 네. 예. 이슬람도 뭐 좀 살펴볼까요? 사실 뭐 이슬람은 지금까지도 여성 차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사실은. 네. 뭐 최근에 그 뒤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2015년이 돼서야 이제 여성 투표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죠. 여성은 제일 늦게 아니에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할 수가 없고 여성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김여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 운전자를 좀 운전 못할 때 무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수준이 운전 아니고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운전을 못하게 한다. 네. 그렇죠. 공공장소에 남자 보호자 없이 갈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뭐 스포츠 경기를 해도 보시면은 우리가 잘 보시면 중동에서 가서 뭐 축구 경기를 하거나 보면은 네네. 남자들만 쫙 있죠. 여성이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배경이 뭐냐면 이슬람이라는 거죠. 이슬람. 그렇군요. 이슬람 얘기는 이런 정도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예. 예. 자,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고요. 자, 네. 유교는 뭐 그 종교로서 딱 있다기보다는 그게 보편 문화로서 지금 있는데요. 네. 예. 유교도 이게 특히 공자님이 뭔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성구를 제가 한번 읽고 갈까요? 네. 예. 증산도 도전 10편 40장에는 선천성인의 심판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만 지금 여기서는 공자만 볼게요. 네. 상제님께서 꾸짖으시기를 공자야, 네가 소정묘를 죽였으니 어찌 인을 행하였다 하며 소정묘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3대 출처를 하였으니 어찌 제가 하였다 집안을 다스렸다 하리요. 또 내 도를 펴라고 내려보냈거늘 어찌 제자들을 도적질 해먹게 가르쳤느냐. 그 중생의 원학을 어찌할까. 그러고도 성인이 할 수 있느냐. 너는 이곳에 쓸데없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고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대 출처. 이건 뭐죠? 공자와 공자의 아들과 공자의 손자가 가 있고 공자의 아들이 백이인가 그래 백이. 제가 지금 이름을 잘 못 찾았는데 공자 아들이 백이고 그 아들이 아마 자사. 공자의 손자가 자사로 네.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세 분이 다 그 출천했다는 거죠. 그쵸. 박철을 한 건데 박철. 예, 상제님은 이제 가정을 결국은 재가를 못한 거잖아요. 네. 예, 유교의 가장 그 기본이 뭐냐면 수신제가 치국 평찬한데 네. 평찬하란 말이에요. 그 목표가. 네. 근데 그 기본이 수신제가였는데 네. 제가를 집안 못했는데 다스림. 예, 집안 못했는데 어떻게 평찬을 하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예, 뭐 이게- 제가 예. 알기로는 뭐 예전에 본 책에 보면은 뭐 제사 지낼 때 뭐 과일 하나인가 뭘 잘못 올렸다고 뭐 출처한 걸로 나오는데 이유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유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조선시대가 우리가 유교 사회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네. 조선시대가 끝난 지 이제 뭐 100년밖에 안 됐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이제 여자는 뭐 옆에 내 소리가 그 집 대문 밖까지 들리면은 그 집안은 3대가 망한다. 아, 옆에 내려가니까 확 와닿네. 네. 뭔가. 네. 네, 그런 얘기도 사실은 최근에도까지도 이렇게 맞아요. 듣는다는 거죠. 네.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디 여자가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조선 그 유교 500년 역사 속에서 나왔던 인식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어디 여자가 말씀하셨던 하니까 정치인이 누가 네. 대선 때 누가 한 얘기할 생각이 나네. 김여사도 있고요. 네. 제 뭐, 친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1월 1일 날 친구가 만나다가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도 자기 고등학교 때인데 자기도 모르게 1월 1일 날 여자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복 나간다고 그러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저희도 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젖어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유교 500년 그리고 이제 공자로부터 시작하는 그 유교의 역사 속에서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남존 여비 사상이 이렇게 발언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좀 지금도 보면은 택시 기사 같은 경우 아침에 아, 첫 맞아요. 네. 첫 손님을 첫 손님을 여성을 받으면 재수가 없다. 오늘 장사 망쳤네. 아, 네네. 이런 식으로. 뭐 네. 그리고 뭐 억지로 이렇게 받으면서 네. 이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걸 또 대놓고 그 여성분한테 해요. 네. 여성을 진짜요? 받으면 재수가 심지어? 없지만 내가 받아줬다. 심지어 뭐야? 소금도 뿌려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 봤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이 검색해 보면 최근에도 네. 그런 걸 겪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신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그럼요. 지금까지도 그건 택시계 불문율인가 봐요. 뭐 아니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게 대표적이죠. 그렇죠. 진짜 너무 많다. 진짜 많네. 장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사회에서는 다 이 유교에서 많이 네. 나오지 않았나. 물론 그 이전에는 뭐 불가에서 또 지금 이게 들어왔을 때 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거기에도 똑같이 이게 남존여비 사상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의 그런 윤리를 가장 대표적 중요한 윤리를 순종과 정절로 삼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나라 여자분 이름에 순씨하고 순 글자하고 정 글자를 많이 넣는데요. 정숙, 정순이 아, 뭐 그러네. 예. 그러고 그게 이 순종과 정절을 잘 지키라는 뜻에서 넣은 거래요. 아니 근데 그거 순종까지 모르겠지만 정절 네. 뭐 이런 거는 뭐 남자나 네. 여자나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네. 차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원래 이런 게 있어요. 그 충효열 때문에 망한다는 상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보면은 도전 2편 135 장에 보면은 젊은 부인이 남편 상을 당한 뒤에 순절했어요. 따라서 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다라고 하시면서 글을 쓰셨는데 그 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만 보면요. 나라는 충 때문에 망하고 집안은 효 때문에 망하며 몸은 정렬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하는 연료라고 하는데 네.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으면 연료비를 세워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그릇된 도덕 관념으로 해서 이 현실에서 이렇게 현실을 마비시킨다. 네. 이렇게 과부가 말씀을 제가하면 하신 요거 거죠. 엄청 뭐 끝까지 먹고 막 이런 네, 거. 그런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죠. 예. 유교불교 아니 유교불교, 이슬람과 뭐 기독교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정리 말씀을 성구 한두 개를 좀 보면서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전 2편 52장의 성구를 한번 볼게요. 천지에 가득 찬 여자의 한.
천지에 가득 찬, 선천은 어금조장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가 마침내 인간 세상 멸망당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까 박가드님이 얘기하신 거 네. 성신과 문무의 덕을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전에 어금조장이 되면서 음양이라 하여 양보다 먼저 음을 이르니 어찌 기이한 일이야. 진짜 기이한 일이죠 이거. 네. 이리로는 양 그대로 사실을 꾸미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 그 사후세계 신도세계의 문제로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도전 2편 53장에는 여자가 천하설을 하려고 염주를 딱딱거리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천 나니 이것은 천지에 이제 이게 원한 맺혀 죽은 이런 여성들이 네. 사후세계에서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염주를 딱딱거린다는 건 이런 힘을 모으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네. 그래서 구천에 사무쳤다. 이 온 우주를 이제 구천이라고 표현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는 장차 여자의 천지를 만들려 함이로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 세상은 또 한반에 또 파라니 그러나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할 것이요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쓸 때는 남녀 차별 없이 쓰리라. 앞 세상의 남녀가 모두 대장 부요. 이 부는 이제 아비부죠. 지아비부, 지아비라는 것도 이상하고, 남자. 그리고 대장부 할 때 이게 부인부로 해서 여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신도세계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여성이 이게 다 뒤집으려고 했던 그런 기운도 있었는데, 남녀동권 시대로 이 후천 세상을 열고 이렇게 바로 잡는 그런 대장부 도수를 보신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이런 게 너무도 크게 정말로 크게 와닿는 성구들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이건데요. 음. 자고로 여자를 높이 받들고 추앙하는 일이 적었으나 이 뒤로는 여기도 여자도 각기 닦은 바를 따라 공덕이 서고 금패와 금상으로 존신의 표를 세우게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단순히 남성이 안 좋기 때문에 또는 여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닦은 바에 따라 공정하게 그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잠깐 떠나가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성이 그러면 지금 선천 세상에서 네. 가장 이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뱃속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뱃속살인, 낙태아 문제인데 그 낙태아 문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뱃속살인은 천인공노할 죄악인데 그 원한이 워낙 크므로 천지가 흔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와 그 밖에 모든 불의아의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과 폭약으로 화하여 세상을 진멸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성의 원한도 세상을 진멸케 하는데 뭐냐면은 이 낙태아의 원한, 이 낙태아는 어디서 오냐면은 여기도 나오지만 불의아예요. 뜻하지 않은 거. 이게 영어로 보면 확실한데 unwanted baby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네. 원치 않은 아이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런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수천 년 역사 동안에. 네. 그러면 그거를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낙태아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여기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처녀나 과부예요. 처녀나 과부의 그런 사생아들, 이런 아이들이 원을 맺어서 탄환과 폭약으로 세상을 진멸케 된다. 이것도 보면은 그런 남존여비 어금존양의 세상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세상을 진멸케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뭐 그런 천이나 과부도 얘기했지만 저쪽 유럽에서 스코틀랜드를 이제 영국이 지배하고 할 때 네. 그 프리마 녹테라고 그래가지고 처녀가 이제 스코틀랜드 여성들이 이제 남자하고 이제 결혼하기 첫날 밤 전날 네. 이제 지주들이 이제 그 귀족들이 데려가서 먼저 아, 이렇게 데리고 자는 거죠. 그래갖고 그쪽 씨를 베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건 피눈물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도로 뭐 요즘 뭐 어린 그 학생들한테 물어서 남녀 차별 느껴요 하면 네. 오히려 남자 학생들이 역으로 남자 차별을 느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정도인데 네. 지금 이런 정도까지 된지 진짜 몇십 년 안 됐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제님 천지공사를 한 이후에 이제 남녀 동권 시대로 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때는 남녀 동권 시대라 그 시대에 이제 후천 개벽의 완벽한 그런 남녀 동권과 뭐였죠? 그 대장부 시대로 들어가기 이전 단계로서 지금 막 여성 정치인 등장하고 여성 대통령, 뭐 총리, 장관, 그다음에 군 부대까지도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지금 상제님 말씀으로 다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그 말씀이 듭니다. 생각나네요.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알리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거지 뭐. 네. 그래서 그 천지공사대로 이렇게 1.1억 없이 돌아가는 그런 걸 손가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들이 원래 성차별 역사 투표권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건 앞에서 좀 어느 정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건 좀 넘어갈까요? 네, 뭐 좀 아깝죠? 아깝진 아까는 않습니다. 아까 다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뭐 네.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를 좀 뭐 우리 지금 상생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네. 진짜 뭐 근데 이분들은 또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도 남자 위주로 많이 드러나 있고요. 여성들도 이제 많이 있고 한데 사실은 뭐 지금 잘 알고 있다시피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이 이제 유관순 열사예요. 거의 유일하다고 사람들 물어보면 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유관순 그 외에는 뭐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영화 암살에서 이제 네. 한번 다뤘죠. 안호균 여사인가? 네. 네, 그래서 좀 네네. 그 안호균 실제 인물인가? 실존 인물이라고. 그 이름이 그 이름은 네, 다른 이름도- 적이겠죠? 이름도 제가 보면 원래 모티브가 뭐 남지연 열사라든지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 모티브를 따가지고 실존 인물은 아닐 겁니다. 안호균. 안호균이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사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그렇죠. 뿐더러 거기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아예 관심도 없죠. 아예 그냥 그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한 뭐 1,900명 정도가 된다고. 이게 드러내서 다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그렇죠.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로 인정한 유공자는 248명이다라고 그래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네. 모르죠. 여기 뭐 남성 쪽은 한 10,000명 넘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한 여기 뭐- 그래도 1대1은 되지 않을까 비슷하게. 네. 유가수 열사가 알려진 계기도 사실은 네.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친일적인 것도 많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애국적인 이런 네. 독립운동을 한 사람 누가 있냐 이걸 찾아가지고 드러내는 어떤 언론 여론의 과정 속에서 유관순 열사가 더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이게 꼭 당연히 독립운동가는 맞지만 지금 우리가 이분만 알고 있는 거, 이분 외에는 알지 못하는 네. 것은 전부 다 그럼 거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거 참 이것만 한번 따로 다루고 싶을 정도로 네.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도 여성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차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성의 생식기를 꼬매는 풍습인 여성 할례라는 것도 있고요. 이 할례 중에서 여성 다수가 굉장히 사망하게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미국 이게 아직까지도 네. 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뭐 아니 뭐 이게 아프리카에서 길기지 하죠. 있었던 관습이라고 하지만 네. 이게 그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진출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알고 있듯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50만 명 이상의 할례 수술을 받았다. 그 또는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1990년대 조사 때보다도 3배 늘어난 수치래요. 그러면 지금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출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네. 할례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 중동의 거의 30개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지금도 1억 3천만 명 정도가 이 할례를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물론 그 외에 이제 중국에는 여자의 발을 일부러 작게 하는 전족 풍습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은 많이 네. 없어졌지만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염산 테러. 네. 그 염산 테러는 가끔 기사에 나오잖아요. 네. 여성이 테러를 당해서 얼굴이 막 뭐 이렇게 그게 일그러져 있는 분들 요새는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염산 테러. 그게 묻지마 많이 테러죠. 지금도 있어요. 묻지마 테러로. 네. 그냥 이건 묻지마 진짜 테러 묻지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게 거의 남성이 이렇게 테러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 타겟이 여성이 된다는 예, 여성이죠. 거가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참 대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남성의 청혼을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남성의 권위에 도전한 것을 간주해서 염산 예. 테러를 한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뭐 매년 뭐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뭐 400건 이상이 보고된다고 하니까 400건? 뭐 염산? 하루에 한 건 이상이 되는. 아니, 매년이요? 염산? 그렇죠. 어머머. 방글라데시에서? 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진짜 많네요? 것들이 어? 뭐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 거기 아직도 염산을 일어나고 쉽게 사나 봐. 하기야 우리나라도 쉽게 산다, 참.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명예살인을 해가지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하면은 돌 이제 던져서 예, 죽여버리는 거죠. 가족들이 죽이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자를 강간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한테 이렇게 그냥 시집을 가면은 남자가 용서받는 뭐 헐. 그런 것도 지금 있고. 네. 예. 참 이 얘기하면은 정말 많네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봤던 영화 중에 데저트 플라워라는 영화 있어요. 사막의 꽃? 그 보면 이제 실제 세계적인 모델이에요. 흑인 모델. 네. 소말리아 출신의.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말리아를 어떻게 탈출해서 탈출하기 전에 이제 할례를 이미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다가 이제 유럽 어디에 와서 이제 길거리에서 뭐 얻어먹다가 네.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이제 모델로 데뷔를 하게 돼서 세계적인 모델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 네. 하체를 네네. 의사한테 보여주고서 네. 진짜 막 의사가 막 기절하려고 하죠. 막 이걸 지금 이게 뭐냐고. 이거 하면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뭐 좀 부들부들 떨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네. 이 모델이 실제 유엔에서 연설을 해요. 어. 이런 거를 이제 없애는 막 그 유엔의 이제 움직임을 만들고 하는 게 있는데 참 이게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문화, 이 어금존양의 문화에서 저음정으로 가는 게 얼마나 이게 네. 이 천지를 뒤집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뭐 네. 이렇게까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실제 이거 뭐 시스템 바꾼다고 아니 저기 이렇게 몇 가지 제도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게요. 네. 그리고 자, 지금 가장 최근까지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그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선별 낙태에 관련된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초음파를 통해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성 중심 사회가 아직까지 되다 보니까 여자 아이인 경우에는 그 여자아이만 선별해서 이제 낙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기 위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인도에서도 많이 아직도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까지 1가정 1자녀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아이는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미 다 낙태를 해서 남자아이만 출산하는 그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남녀 성비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선별하는 낙태를 네. 사실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뭐 최근까지도 사실은 했다고 봐야 돼요. 어느 정도. 네, 그렇죠. 이제 그거 원래 못 가르쳐 주게 돼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예. 그 남자 여자인지를.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조용히 뭐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압사신 질사신 우리 그 박가드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그 압사신 질사신도요 뱃속에서만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나다 보니까 여자예요. 그럼 엎어놔. 그럼 그것도 압사신 질사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숙연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예. 참 이게 말할 때 참담한 게 많은데 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얼마 전에 뭐 그런 아이인 말랄라? 예. 예, 말랄라 이렇게 노래 같기도 하고 랄랄라. 근데 사실은 이 친구의 이제 사연은 더 이제 그 되게 이 나이에 네. 그 겪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11살 때 이미 이제 그 BBC 방송에서 블로그에서 그 방송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파키스탄 탈레반의 이제 만행을 고발하는데 보복으로 이제 총을 맞죠. 그죠? 네, 어린아이인데요.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성 운동을 이제 계속 이런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를 통해서 이제 이 노벨상 받았나요? 네, 2014년도에 역대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여성 운동하고 이제 전부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원더우먼 얘기하다 이까지 갔습니다. 멀리 온 것 같긴 한데요. 원더우먼의 여성 그 참여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냥 이 부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 원더우먼 영화에서는 이제 그걸 조금 드러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으로 바꾸면서 1918년에 아직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그 상황을 한번 보여줬죠. 그 네. 상황을 한번 보여주고 또 하나는 뭐였죠? 그
전투에 관한 회의를 할 때 예. 아, 그쵸. 남성들만 의회, 예, 예. 의회. 네. 영국 의회. 어디 여자가 들어오냐면 어디 여자가 들어오냐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선천 역사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네. 상제님 말씀에서 좀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편 8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지 공사에 여자를 참여케 하심이라는 성구인데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실 때면 간혹 성도들에게 여자를 데려오게 하시고 또는 형렬의 옷과 모양을 여자처럼 꾸미고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하루는 김영준 성도 그렇죠. 저기 연지건지 찍고 그렇죠. 네, 치마도 여자가 입고. 없으면 여자처럼 꾸미고 참여하게끔 하신 거죠. 음. 그래서 이 한 성도가 물어봅니다. 선천에는 모든 공사에 여자를 멀리 하였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천지 공사를 행하실 때 여자를 구하여 오라라고 명하시고 곁에 두고 여러 시간 동안 공사를 참여케 하시니 어떤 연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독양이면 화육이 행해지지 않나니 후처는 곤도의 세상이므로 음양 동독의 운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곤도. 예. 곤도, 네. 건도가 있고 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곤도의 세상으로 음양 동독의 운이다. 그래서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영화에서도 보면 여성이 어딜 들어와라고 하는 뭐 의회가 됐던 어떤 네. 남성들만의 어떤 회의가 됐든지 간에 여성을 참여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여할 수 없는 여성의 그 어떻게 보면 그런 한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이제 많이 드러나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비서가 최대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비서가 이제 노예로 나오죠. 그렇지. 우리 우리 세상에서는 그건 노예라고. 그러니까 너무 통쾌했어요. 그 멘트가. 그러니까 100년 만에 그때가 사실 100년이 지난 거잖아요, 지금. 네. 상전 천지공사 보신 100년 만에 지금 이러한 여자가 세상을 뒤집는 이런가 온 거니까 네. 천지공사가 좀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주일련의 틀 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주일련의 봄, 여름, 철 세상의 선천을 지금까지 인류는 5만 년 동안 살아왔는데 네. 이때는 이게 만물을 길러내고 이렇게 낳고 길러내는 그런 그 기운 속에서 있어야 되는 양의 그 주도권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다. 네. 이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생명이 낳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 어금존양의 이제 질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모계 사회가 그런 세상도 있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됐던 건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주도를 했다. 네. 주도하는 그런 거에서 이번에 이제 상제님께서 천지 질서를 바꾸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지축이 서면서 네. 정음정양의 세상을 열게 되는 우주일련의 틀을 알아야 되는 문제지. 네. 이게 단순히 뭐 누가 죄를 짓고 원죄를 졌고 그러니까 잘못은 전부 인간한테 있고 인간 중에서도 여자한테만 있고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네. 단순히 누구 탓에 된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자체도 삐뚤어져 있었다. 네.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었었다. 이런 해석, 이게 원인 분석에 대한 다른 접근. 이게 이제 천지 차원의 상제님께서 우주의 절대자만이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아레스와 마지막에 대화를 할 때 네. 그 아레스가 설득을 하는데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은 사실 천지 자체에서 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천은 상극의 운이었기 때문에 상제님 말씀에 네. 선천은 상극의 운이기 때문에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다 맡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네. 아니 상극의 이치가 맡으니까 하늘과 땅이 전란이 그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천하의 원한을 가득 채움으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화약이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지금 보면은 이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인간이 모든 걸 잘못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막 영감을 불어넣으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막 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네.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네.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구원할 만하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진짜 그 서양 문명의 선천 문명이라고 할지 거기서 볼 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무슨 뭐 새로운 틀이 안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글로다가 모든 걸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지 이제. 네.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사실은 어떤 결론에 내려온 게 선과 악의 문제거든요. 네. 시작도 거기서 시작이 됐고 끝도 시작도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네. 인간의 선악 그리고 마지막도 이제 선신과 악신의 싸움으로 이제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모든 이원론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또 거기서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천지 자체를 놓고서 네. 천지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모든 게 어떤 선악론으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그 악을 응징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쳐부셔야 다시 되고. 전쟁을 일으킨 거. 거기서는 이제 그쵸. 맞아요. 이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그 원더우먼이 선신으로서 악신인 아레스를 이렇게 네. 무너뜨리면서 없앰으로써 평화 찾아오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논리라는 거죠, 이게. 예, 근데 선이 그럼 악을 끝날 줄 알았지? 또 그죠. 시리즈가 또 나오겠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서양의 어떤 그 논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그 밑에 들어가면 선악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으로 더 깊은 문제로 해원의 문제가 나온다. 원한을 끌어내지 않고는 누구도 악신이 될 수 있고 누구도 선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네. 왜냐하면 이게 증산도 진리에서는 척신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척신이 네. 이게 악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건 뭐 과격한 비유지만 뭐 내가 엄마에게 행복하게 태어나려는데 이게 불의치 않게 내가 낙태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럼 낙태된 원한 맺힌 신명이 되는데 이 존재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사후에서도 그렇고 네. 이 원한을 천천지 원한을 자기의 존재도 모르고 누구도 제사도 지내주지 않고 네. 자기의 이름도 없는 이 존재 의미가 없는 세상에서는 신명도 자살을 하게 된다. 이런 원한을 해소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증산도에서는 이 수행 문화와 태울주, 이 원한을 끌어주는 주문 수행 문화, 네. 그리고 천도식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물론 이제 크게 100년의 해완에 그 원한을 끌게 하는 이제 천지공사의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그 영화에 나오는 악인으로 등장하는 여성이 있어요. 네. 근데 하나의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염산 테러를 당한 것처럼. 아, 맞아요. 네. 오, 그런 역시 박 과장님 뭐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인재서야. 그래서 어떤- 그 여성도 어떤 당한 여성. 예, 희생자로 나와요, 네, 마지막에는. 그 당한 여성이 그걸 되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네. 여성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마지막에 아레스가 저 여자를 죽여라 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원더우먼이 뭘 딱 들고 살려주죠. 있다가 네. 결국 살려줘요. 그 용서. 살려주면서 뭐냐면 여기 있는 그게 그 벗겨져요. 잘 가리고 있던 게 벗겨져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어떤 제가 보기에는 여성의 어떤 착한 마음, 선심이 드러난 게 아닌가. 또는 이렇게 진심이 드러난 게 아닌가. 겁기나 그 사람의 벗겨지는 거죠. 죄업이나 네. 뭐 이런 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 잠시가 여성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가끔씩 이렇게 놀라게 해요. 네, 그 여성도 희생되었다는 거를 그 시대에 희생되었다는 거를 밝히면서 끝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원더우먼이란 이 영화에서 뭘 마지막까지. 주제로 하는 거냐. 이제 저는 네. 이제 구세주다. 구세주의 등장. 근데 지금까지 구세주는 네. 전부 남자였다. 맞습니다. 예, 아니, 기존 종교 어디에 여자 구세주가 네. 있습니까? 다 남자예요, 남자.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의 대기업 어떤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책에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네. 지금같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은 예수석과 공자가 동시에 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꼼짝도 못하고 자기네들 우왕좌왕 할 거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라고 사실은 이념의 한계와 그런 데 네. 부딪혀 있다. 네. 그런데 여성 구세주의 등장.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증산도 진리에는 이 태모님이 등장을 합니다. 태모님. 맞습니다. 진정한 원더우먼. 진정한 원더우먼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아레스라는 신의 존재가 있잖아요. 남자 신으로서 어떤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인간을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를 고민하는 아레스라는 인물도 그 신적인 캐릭터도 있는데 결국 원더우먼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남자 신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원더우먼이었기 때문에 여성 신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선함을 발견하고 어떤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그 평화를 다시 그리고 인간이 구원해 줘야 하고 인간을 살려야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선천의 그런 남성 중심 문화의 한계와 앞으로 열어 나가야 하는 그런 여성 문화의 가치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자 대장부 말씀하셨던 어떤 여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들, 여성의 문화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히
뭐 페미니스트적으로 이제 여자가 다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동권의 문화로서 그런 것들이 발현이 돼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원더우먼이. 그 중간에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원더우먼이 한 진지를 점령했을 때 당신이 해냈어요. 이렇게 남자 배우가 말하는데 여자 배우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냈다고. 네. 야, 이런 멘트를 이런 것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하네. 네. 그 감독의 의도네. 그럼. 네. 이건 여성이 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이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얘기하신 지덕이 크니라. 네. 지덕.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자꾸만 목에 부게 하면은 네. 여신만 있고 네. 여신만 모시고 네. 또 아니면 나중에 여신이 파괴되고 남신만 또 네네네. 모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천지 부모이기 때문에 네. 이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는 맞습니다. 거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천재를 모실 때 네. 우리가 이제 황천상제님을 모시는데 네. 똑같이 모시는 그 분이 누구냐 황직이라고 하는 신을 같이 모셔요. 그래요? 예, 예. 그 황궁후에 가면은 황천상제 황직이를 맞아. 같이 어. 모시는데 그게 있죠. 예, 무슨 황직이가 어떤 신이지 어떤 분이냐면 했는데. 땅의 신을 말하는 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땅의 신으로 됐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 상제님은 남성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네. 황직이라서 땅의 신을 땅의 신으로 지모신으로 해보니까 지모신이라는 말이 빠지고 황직이라고 해버리니까 여성 신으로서의 그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연신 같은 느낌이 그렇죠. 오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그렇죠. 동시에 천지 부모로 모시는 게 네. 사실은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시에 있던 거고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신이 더 부각이 되느냐 네. 이렇게 됐던 거고 나중에는 인류 문화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네. 이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이제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네. 성부, 성자, 성자? 성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죠. 네, 그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아버지 아들이 이를 이루게 해주는 중보자의 어떤 그런 역할로서 네. 그 성신이 있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그 성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성부와 성모와 성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삼일체. 가족으로 지금 사실은 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 교리는. 근데 그렇죠. 아니 이제 예, 그게 사실은 그게 원래 올바른 교리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 네, 동양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성모가 사실은 성신으로 이렇게 네. 이게 흐릿하게 져버린 네. 거죠.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의 그 개념도 사라지고 네.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인류 역사 사람들이 전부 네. 다 그거를 망각을 하고 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성의 어떤 그러한 그 차별화 네. 그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여신 문화를 파괴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의 이것이 선천에서 벌어진 어금종량에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럼 다시 여성의 어떤 그 문화가 복원이 되고 여성의 어떤 네. 지위가 이제 확립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여신 문화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이 다시 복원이 돼야만이 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정음정령을 복원이 돼야만이 남녀 동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조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후촌도 사실 열릴 수 있는 아유, 되게 된다고 막 볼 수 쏟아져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막. 기가 막히다. 여러분 1부, 2부 중에 저희는 항상 2부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1부 꼭 듣다가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사실 이 DC에서 보면은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역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슈퍼맨이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원더우먼이 또 어머니 하나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상제님에 대해서 그 네. 상제님에 됐네요.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사실은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 상제님 인식을 하는데 네. 네. 지금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모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태모님에 네. 대한 인식이 사실은 없던 거고 그 상제님은 그걸 사실 그거를 네. 그 태모님을 어머니 하나님을 인류에게 이렇게 그렇죠. 바로 어머니 하나님 네. 모시라고 너희들의 어머니 나의 수부 그러면서 네. 그분을 모시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아, 그러면 너무 네. 지금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요. 예, 도전성구 한두 개만 읽고 이제 좀 정리 차원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씩 준비해 주십시오. 상제님의 도권 계승은 수부도수에 있나니 수부는 선천 세상에 맺히고 쌓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이게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네. 예, 아 이런 게 나와요. 정음 정양의 새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문여성의 머리시오 새 생명의 어머니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태모님에 대한 정의가 이제 증산도 도전에 나오면서 여성의 원과 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맺혔던 여성의 원과 한을 푼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지덕이 크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동양에서 이 역철학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괴가 있는데 복귀팔괴와 문왕팔괴, 정엽팔괴로 이어지는 이런 우주 원리를 형상화시킨 괴상에서 네.
지금까지의 세상을 천지비의 세상이라고 하고 앞으로 열리는 평화의 세상을 지천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덕이 크다. 그래서 수부님께서는 크게 뛰시며 5만 년 대동세에게 개벽이 온다. 지천태운으로 여자 세상이 돌아온다 하시며 흥을 돋우시니라. 네. 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이 지천태야말로 정음정양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네. 그런 지덕으로서 이렇게 감싸 안아주면서 그 평화의 세상을 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자, 이제 이렇게 우주일련 통해서도 그렇고 상제님 말씀 통해서도 한번 쭉 봤는데요. 하여튼 원더우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다뤄봤네요. 예. 저희도 이거 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훑어봤어요. 어떠십니까? 우리, 박가드님 준비 중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줄로 표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쭉 하셔도 되는데, 누가 먼저 해보시겠어요? 저는 다 했습니다. 아니, 인사말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끝나고 마지막 네, 또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짧아서 좋네요. 네. 예.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영화가 제시한 거는 그 선과 악의 싸움으로서 이제 제시가 됐는데 네. 마지막엔 구원의 문제가 나오거든. 인류 구원의 문제.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모아나 같은 경우도 이 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여성이 지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조라스터 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그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이제 조라스터인데, 이 조라스터가 이제 우리가 배하교라 해서 불을 숭상한다 이 얘기 하는데 사실은 뭐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 조라스터 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이원론 종교를 사실 만들어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 조라스터 교에서는 누구를 이제 그 절대자로 얘기하냐면 그 아후라 마즈다를 이제 그 최고 신으로 얘기하고, 그 밑에 선신으로서 그 이제 스펜타 마이뉴 선신이 그 음양이지, 음양으로 나눠지는데 선신이 스펜타 마이뉴, 그리고 이제 악신이 앙그라 마이뉴 이렇게 나오는데, 앙그라 마이뉴가 이제 우리 말하는 사탄.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그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 쪽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 배하교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지금 선과 악의 문제 사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나오게 된 거지. 그걸 배워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교리를 적용했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선신들은 그 아우라 마즈다에 이제 흡수가 되는데 악신들이 끝까지 이렇게 아우라 마즈다하고 이제 싸워요. 그게 3,000년 후에 3,000년 동안 싸우는데 네. 마지막에 결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간이 선의 입장에서는 악의 입장에서에 따라서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 구세주가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구세주가. 그 사람이 누구면 샤오 시안트라는 이제 메시아가 등장해가지고 선의 세상으로 이끄는, 이게 이제 그 기독교 교리라든가 어떤 종교 교리의 그건데, 근데 여기에서 그 이제 원더우먼이 제시해 주는 거는 뭐냐면은 네. 그 여성으로서 어떤 구원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구원자가 여성만 아니죠. 그러니까 상제님과 태모님이 동시에 두 분이 다 오시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 여성의 그 구원의 어떤 힘, 네. 모든 걸 포용하고 그리고 끌어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네. 모성으로서의 그 힘이 사실은 지금 필요하고, 앞으로 후천도 사실은 그 여성의 힘에 의해서 여성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 문화를 사실은 여는 이 거죠. 문화, 이 지금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문화로서 네. 지금 모두가 요청을 하고 있다. 네. 시대의 요구죠. 그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네. 바로 그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 뭐 유리천장이 뭐 깨지느냐 뭐 이런 쪽으로만 표현할 게 아니고, 네. 실제 이런 사실 우주론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올바르게 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자, 박가드님. 네. 저부터 할까요? 아니 뭐 우주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지금까지는 이제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다. 그거를 정확히 우주 원리로 얘기하면 삼양이음으로 양이 하나가 더 많잖아요. 네. 그게 선천인데 앞으로는 삼음 삼양 정음정양의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실제로 하늘을 보면 볼 수 있는 변화가 뭐냐면, 낮에는 태양이 뜨고 네. 그리고 밤에는 달이 뜨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은 보름달이 되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네. 태양은 항상 온전히 그 동그란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모니 말씀에
뭐 강응칠이라는 신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은 날마다 있는데 다른 보름경에만 밝으니 금음과 초하루에는 갑갑한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천에는 천지도수가 음량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천에는 항상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니 편음편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뜬다. 사실은 누구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네. 뭐냐면은 낮에도 둥그런 해가 뜨고 그다음에 밤에도 보름달이 계속되는 세상이 바로 초생달이 없나요? 앞으로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후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달이 나오게 할 수 있으나 아직 시기가 이르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사실 그 여성에게는 이게 월경이에요. 월경은 영어로 하면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menstruation 뭐 이렇게 좀 발음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months에서 나왔고 months는 어디서 나왔냐면 moon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 달에서 나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있는. 우리말도 이제 그죠? 우리말에도 월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달의 경도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아직 신체적으로 불편한 게 있어요. 그 월경을 굉장히 죄악시한 게 바로 그 서양 중세라든지 뭐 우리 유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고 죄악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모님께서는 그 여신도들이 경도를 할 때는 조심스러워하면서 치성을 모실 때도 뭐라고 하냐면 불결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태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나무는 이슬을 맞아도 소용이 없지만 산나무에겐 이슬이 필요하듯이 산나무의 이슬과 같으니 조금 더 주저할 것이 없다. 마음이 첫째이니 목욕제게 한 후에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모님 말씀에서 보면 그 완전 지금까지 선천의 모든 인식을 다 깨는 말씀이잖아요. 여성이 월경을 네. 하고 있는데 그 의례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상제님은 뭐냐면 불편이 막심하니 내 세상에는 없애리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그 후천 세상에는 그런 어떤 월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없어진다. 완전히 아무래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임신할 때만 한다고 해서 이제 조절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서도 남녀의 어떤 균형된 어떤 변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게 후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어떤 예. 후천의 어떤 비전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길었죠? 남성도 아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제 신체 구조가 이제 상당히 바뀐다. 개벽을 하고 나면 왜냐하면 이제 이 삼양이음의 네. 그 어떤 지축이 기울어진 시스템에 인간과 만물이 여기 매달려서 어머니 지구에 매달려서 이렇게 그 힘의 영향과 기운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몸 구조나 이렇게 남자가 더 크고 여자가 좀 작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는데 실제 개벽을 하고 나면 그 많은 분들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여성 특히 이제 남자도 좀 많이 바뀌게 된다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성이 키가 예. 일단 키와 등치가 좋습니다. 거의 비슷해진다. 그럼요. 뭐 남자한테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달라고 안 해도 벌써 그 지금까지 잘해놓고 마지막에 이상하게 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아쉬우니까 짧게 하면 그 여성들이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살면서 가장 그 원하는 게 롤 모델이거든요. 내가 그 어떤 사회에서 성공한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가리워져 있고 또 없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어떤 여성으로 내가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증산도 진리가 위대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여성들이 더 열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머니 하느님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잠깐 소개되었지만 태모님께서 전해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증산도 도전이라는 책에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놀라운 여자 하느님의 그런 진리 말씀과 그분에 대한 삶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들을 보시면 내가 어떤 여성으로 성장을 했을 때 이 시대를 주도하고 정말 완성되고 그 바른 여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태모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더우먼과 또 다른 어떤 동양의 원더우먼을 사실은 뭐 만나실 수 아까 있어요. 말씀 못 드렸는데 원더우먼 지금 배경이 1918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태모님이 생존해 계셨. 맞아요. 이제 오, 맞아요. 야, 이게 지금, 지금 박가드님, 네, 여기서 뭐 한 시간만 더 해볼까요? 동양의 원더우먼이 있었어요. 나이대도 비슷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네네. 예, 이거는 뭐 좀 할 필요가 있네요. 30대 딱 해가지고 이제 상제님 어천하시고 나서 1911년에 교단을 창설하시고 나서 네.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서는 때가 또 1918년 그때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사실 원더우먼에서 저는 이렇게 투영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이 마지막에 아주 그냥 굉장히 큰 덩어리를 하나 툭 던지고 마무리 하시려고 하시네요. 다음에 태모님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네. 한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무리 멘트 제가 해보겠습니다. 너의 메시를 잘 공양하면 너의 메시를 잘 공양하라. 네 메시가 굶으면 천하 사람이 모두 굶을 것이요 먹으면 천하 사람이 다 먹을 것이요 눈물을 흘리면 천하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릴 것이요 한숨을 쉬면 천하 사람이 다 한숨을 쉴 것이요 기뻐하면 천하 사람이 다 기뻐하리라. 이렇게 태모님의 이렇게 친척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가 태모님을 말하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진짜 활용점점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수부, 이게 태모님의 이제 호칭인데요. 네. 수부의 치마끈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 이번에 이제 앞으로 오는 대개벽기, 이제 저희들이 다른 편에서 이제 개벽에 대해서 많이 다루겠지만 앞으로 개벽이 오는데 이게 살고 죽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도 이 어머니 하나님을 벗어나면 다 죽는다. 예. 이게 이제 원더우먼이 이제 구세주로서 등장하는데 실제 이 현실 세계 이 우주의 원더우먼으로서 실제 오신 태모님이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전체의 이런 오늘 이 원더우먼 주제를 한 거에서 마지막 결론을 제가 한 줄로다가 성구로 하나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치마 밑에서 대도통난다. 예. 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일꾼적이면서 여러 가지 진리적이면서 이 증산도 진리의 매력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예. 네. 치마 밑에서 대도통난다. 예. 이 깨달음과 인류가 다 추구해왔던 가치.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결판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오늘 참 굉장히 뒷부분으로 와서 열띠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참 좀 좋았는데요. 꼭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전해 주시고 저희 진리자편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곧 뭐 단장도 하고 할 텐데 뭐 많은 이름도 분들에게 바꾼다죠. 예, 이름을 아무래도 진짜요? 바꿀 한기가 수도 좀 있고 작은 그렇습니다. 개념인 것 같아요. 예. 더 큰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예. 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구독해주고, 좋아요 누르시고, 가능하시면 후원 해주시고요. 와. 자, 오늘, 원더우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 안녕.